자, 이렇게 인사하시죠. 여자분들은 참 오늘 뱀이 참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름답다 그러면 이상하시죠? 좀 멋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꼭 금박 성경이 아니라도 성경을 책을 읽고 아무리 부유하고 회장님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가는 그 모습은 정말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배드리는 1시간만이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하잖아요. 씻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죠? 여자분들은 또 미술을 해야 되잖아요. 미술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차를 타고 혹은 또 땀을 흘리면서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높아짐 때문에 합시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사십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할까요? 이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여 사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냥 마음이 금강석이야. 도무지 말씀이 트고 들어가지 않아. 이 말씀, 교회 예배는 예배고 말씀이고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차 속았다. 그래도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마귀는 이 세상 것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제 아시죠? 늙지 않는 그 약을 구하려 한반도까지도 보냈잖아요. 죽지 않는 불사약을 구하려. 그러나 불사약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진시황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여불의라고 하는 진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덕분에 황제가 됐죠, 진시황은. 이 재상이었던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벼슬아치들을 등용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그 중요한 중대사를 살필 그 등용해야 할 벼슬아치들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육험론이라고 해요. 6가지 시험론이라고 하는 근간을 마련해 놓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근간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이제 시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그 영향을 우리 한국도 받아서 인재를 등용할 때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들만 그냥 배치를 해가지고 또 말썽이 지금 또 많이 되고 있어서 조금은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좀 보편적으로 정치에 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다양하게 펼쳐서 썼으면 그런 마음인데 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육험론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재 발탁을 했는데요. 그 육험론이 뭔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낙입니다. 희락할 때 그 낙이에요. 낙. 그 시험 볼 사람을 모아놓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즐거운 어떤 것을 즐거움거리를 주고서 그들이 이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벌리고 딱 관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즐거운 일에 얼마나 동화를 하는가. 아, 즐거워하면 오예요. 그러나 괜히 예상감 들어온 것처럼 우울하게 있거나 그러면 가입혀요. 두 번째, 희입니다. 희. 기쁠 희자죠. 희락할 때 희자예요. 자,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해놓고서 그 기쁜 일을 해주고 이 기쁜 순간에도 얼마나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절제하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예컨대 우리 교회 두 자녀가 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김 집사님 아들은 합격을 했어요. 이 집사님 아들이 낙방을 했어요. 김 집사는 분명히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기뻐서 교회 와서 자랑을 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떨어진 이 집사 아들을 생각해서예요. 아멘.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그 기쁨을 얼마나 자제할 줄 아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세 번째, 고입니다. 고통, 고난 할 때 고자 쓰죠.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가 이 괴로움을 얼마나 잘 참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참을 인자라고 있죠. 또 인내할 때. 여배분들은 인사합시다. 우리 잘 참읍시다. 얼마나 잘 참으세요? 참지 못해서 그냥 푸석푸석 하고 그냥, 그게 마이너스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게 하고서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잘 참는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 아니면 가입별. 네 번째는 공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해놓고서 얼마나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입니다. 슬플 비자예요. 비. 사람을 심히 슬프게 하고서 얼마나 그 슬픔을 사귀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슬픔을 얼마나 살피는가, 사귀는가. 여섯째가 육험론이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가 노입니다. 노.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서 얼마나 그 감정을 다 다스리는가, 다스림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기 화를 얼마나 다스리는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부리 재상은 인재를 등용할 때 이 방법 시험을 다 쳐서 전체가 오 된 사람을 뽑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등용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재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즉 그의 지식, 그의 기술, 그의 재력,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불 위의 지론이에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됨입니다. 됨됨이라 그러죠? 사람됨. 사람됨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동료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남들은 즐거워하는데 울고 있다면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해주고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이상한 말을 해서 아니 뭐 그러면 다 되는 거요?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망쳐버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 낙방한 아이, 상대를 생각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실수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걔는 실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늘 은혜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대죠. 오리를 가고자 해. 동무가 없이 뭐 혼자 못 가. 오리만 가죠. 심리 가져라. 배려. 함께 짐을 지는 거지요.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 괴로운 일 있을 때 편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괴로운 일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그때 여러분 잘 참아내는 겁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편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자들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일은 없어요. 그 고난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축복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고난 얘기하니까 축복 얘기하면 아멘이 클 텐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성경에 고난이 없던 사람이 누구이든가요? 아브라함이 없던가요? 모세가 없던가요? 다니엘이 없던가요? 엘리야가 없던가요? 지난주에 죽기를 나 좀 생명 걷어가 주세요. 모세도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할 만큼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고난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그걸로 자기를 절제하고 교만했던 모세가 겸손하게 낮춰지고 그게 없이 어떻게 사명을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나는 나를 모르지만 저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다 아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꺾는 것이다. 예, 그래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오늘 하루도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병상에 누워서 먹지 못해서 여러분 옆구리로 밥을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해서 후두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침에 식사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잘 참아내는 거.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높은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할 때 내가 스스로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사귀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슬픈 일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참고 기도하면서 사귀면 내 가족이 편안하고 내 교인 식구들이 편안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아멘. 그럴 텐데
내가 숙이지, 이 슬픈 일을 당할 때 스스로 사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성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불같이 화를 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았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쓰시는 그릇이 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쓰지 않는 그릇이 있대요.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베는 누구죠? 야곱의 장자입니다. 큰아들. 모든 기업이, 유산이 이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장자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탈락이었어요. 왜 그런가 볼까요?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처다들이니까요. 예,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자 보세요. 이풍이 막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한 가지 때문에 못 쓰는 이유를 볼까요? 자, 물에 끓음 같은 성격이 어때요? 물에, 여러분 물 끓는 거 보셨죠? 라면 끓여 보셨죠? 확 끓듯이 그냥 화가, 감정이 막 못 참아 그냥 해버려야 돼.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다 보니까요, 교만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철을 취하게 돼요. 후철을 취하게 돼요.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 버림받는 거죠. 감정을 잘 다스렸으면 될 텐데 결국 네 번째 동생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처럼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유명한 성공학자인 지글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글지글러가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인생의 고도, 높은 그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고 그의 삶의 자세다.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탁월한 기술이 없고 배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늘 정신이 살아있고 삶의 자세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막에 갖다 놔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요 참 좋은 나라예요. 얼마든지 열심히만, 조금 온전한 정신만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 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다. 재능이 그 사람의 값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지혜와 삶의 자세가 그 사람을 높은 고도에 이르게 한다. 이런 지글지글 성공학자, 이 사람은 성공학자.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성실하고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생내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변화받고 은혜를 받아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추적하면서 저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름철에요, 덥지만 오늘 이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사무쳐 들어와서 밀려오는 조수물처럼 내 영혼을 때리므로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서 무더운 삼복더위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던 선지자 사무엘을 압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굴까요? 또 한참 생각을 해야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굴까요?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야, 목사님, 시험을 내려면 좀 어려운 시험을 내세요. 그렇게 쉬운 걸 냅니까? 한나죠? 실로에 올라가서,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불이나 때문에 얼마나 온통한 일을 많이 당했어.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무엘이 겸손할 때에 왕으로 세웠지만 교만해서 내가 저를 버렸노라.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얼마나 쉬운 교만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겸손했죠. 하나님이 왕 세운다니까 도망갔어요. 바로 밑에 숨었어요. 그만큼 겸손했는데 교만해서 내가 저를 버렸노라.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위주지요, 모든 게. 하나님이 싫어, 버렸노라. 그런 거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의 아들 중에서 왕은 틀림없는데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사의 집으로 가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의 명령이라고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내가요 이 기름에, 이 뿔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러 다윗에게 그 집에 간다면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아주 성격이 괴팍한데 나는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제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할 때 여러 사람을 초청해. 그러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새를 부르게 되어지고 이새에게 너희 집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왕이 있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서 내가 기름을 부으라고 기름불에 기름을 가지고 왔어. 너희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해봐. 지나갑니다. 다 아니요. 막 어떤 아들은 풍채가 좋고 막 아이고 왕이네. 하나님이 아니야. 신장과 외모 보지 마. 키가 크다고 되는 줄 알아? 멋있다고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요, 중심, 곧 마음 심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보는데 아들들 중에 왕감이 없어요. 아들이 이것뿐이냐? 있기는 있습니다만 목동입니다. 양치는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체, 양치는 애입니다. 불러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을 불러서 그 앞에 보니까 얼굴이 붉고 용맹스러워요. 예, 왕감이 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그게 바로 다윗 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비드예요. 다비드.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995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이름이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를 버렸노라. 예. 여러분, 사울왕은 키가 컸습니다.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쓰는 그릇에 있어서 그를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의 속 사람을 보신 거예요. 칼뱅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종교개혁자였던 그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루터와 더불어서 쯔잉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개혁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몸과 얼굴이 아주 배싹 말랐어요. 건강치 못했습니다. 외모 볼 때 볼품이 없었던 사람.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그 칼빈이 목회했던 마지막 목회했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서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날은 참 영감이 있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여러 권 나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를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칼빈이 앉았던 의자에 내가 한번 앉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볼까요? 16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인데 몸과 얼굴이 아주 깡말랐어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길었어요. 사람들이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고릴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제임스의 큰 일을 감당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시력도 나쁘고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간질 환자였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세요.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사람인가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미래에 바울이 어떤 일을 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불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사람, 신앙에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 요수와 칼렙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막대기와 작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져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왔더라고요. 내 양을 물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몽둥이로 때리고 수염을 잡아 뜯어버리고 입을 벌려서 내가 양을 빼앗아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곰과 사자를 맞닥뜨려서 수염을 뽑아버리고 입을 벌려서 양을 뺏어올 담대함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할렐루야. 이 믿음, 다윗에게는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그냥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고 칼로 참수해서 이스라엘이 그날에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용기.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예. 걱정, 근심, 일랑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사랑하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겸손해서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의 회개는 절대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돌리죠. 밧세바 사건에서도 사실 성경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에게 책임을 이만큼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지었나이다. 내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감정을 억제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인격, 신앙의 인격. 따라할까요?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 오늘 설교가 내 인생의 중요한 다윗을 배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졸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예.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해서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금식기도 4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우리 왕이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지? 어떻게 하지? 안전부절하고 있을 때 그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러자 죽은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이 다윗 왕은요, 벌떡 일어나서요, 온몸을 씻고 여전히 나아가서 옛날처럼 왕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왕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죽었는데 이렇게 그냥 말급이 없던 일처럼 깨끗이 일어나서 업무를 보십니까? 묻자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실까 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그가 내게로, 그 죽은 아들이 내게로 올 수 없고 이제는 차후에 내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깨끗하게 과거로부터 벗어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붙잡혀서요, 옛날에 실수한 거, 옛날에 어려웠던 거, 그거 붙잡고 미래를 망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옛날 것 때문에 내 일생을 다 마쳐요, 이런 바보? 아니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아멘 좀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똥똥거리고 잘 살았다면 뭐 하나님 의지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누군가가 전도자가 전도할 때 거기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지. 다윗은 또한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 참 감정을 잘 과거로부터 벗어나죠. 다윗은 회개하는 순간 이제부터 오는 모든 결과를 다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애당초 내가 왕이 될 때에 말체라니까요, 양치는 목동이었다니까요. 당시에 여러분, 목동은 가장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목동,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애당초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니까 왕이 된 것이지,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의가,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내 기술이 왕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나는 따라지로 시작한 인생인데 묵묵히 왕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특히 십수년 동안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요,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서요, 들판에서요. 그래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잠든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골리앗하고 대결하는 거 보세요. 사자 입을 찢는 걸 보세요. 차고 있는 칼로 누워 잠자는 사울, 댕강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 왔다고 하는 증표로 옷자락을 칼로 잘라가지고 나갔습니다. 저 동굴 반대편의 언덕에 서서 왕이여 왕이여 일어나소서. 내가 당신이 잠드는 동굴 속에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나는 왕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거기 들어갔다는 증거로 당신의 옷자락을 벗어서 당신의 옷자락이 잘려 있을 겁니다. 내가 잘라온 겁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후회하지만 다시 또 공격자로 바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겠는가?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건요, 사울보다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에게 직분을 준 하나님을 공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주의 종들을 함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주의 종들도 잘못들이 또 있고요. 예? 오늘 다윗의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그의 신앙이요, 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 시므이사, 베냐민 집, 그 사울의 그 가게입니다. 사울의 그 집이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다윗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분에게 잘못 보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친한 친구도 있었고요. 나중에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그 공개한 것을 보면 다윗은요,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처갓집이잖아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길로 떠나는 다윗을 가로막게 돼요. 자, 왜 피난하게 됐죠?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정치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나는 다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은 다시 태어나서 혹시 정치인이 되라 그래도요, 나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시켜줄 일은 없지만 절대 안 할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도의원이나 시의장을 지냈던 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정치하려면 남을 죽여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을 몰아쳐야 내가 올라가고 그런 거지. 난 그런 게 싫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직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려면 잘하면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식할 때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는 건 뭐예요? 그대로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개회를 했잖아요. 시므이 꼭 기억하세요. 자,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세상에 아버지가 왕인데 자식이 돼가지고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앉아 자리려고 뒤에서 속삭거리는 사람들에게 게임에 속아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막 공격군들이 밀려오니까요, 점령군들이 밀려오니까는 다윗은요, 자기 친족들, 그 다음에 가족들, 자기 옆에 있는 장군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요 피난길에 올라요. 맨발로요. 쫓겨가요. 피난길에 살고 보자. 그러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자고 피난길에 오를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피난길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사무엘상 16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평강을 이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자, 아니에요. 사무엘 하를 해주세요. 사무엘 하 16장 5절이에요. 사무엘 상이 아니고 하로 좀 바꿔주세요. 자, 시작. 다윗 왕이 피난 가다가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며 저주하고, 또 그 다음에 13절까지 띄울 거예요.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에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는 장군이에요. 다윗 편에 있는 장수입니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오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가서 참수하겠다는 거예요. 저런 죽은 개 같은 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자, 여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라. 시므이는 엑스트라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라거든. 압살롬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물며 이 베냐민,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내가 그 값을 받아야지. 한 절 더 띄워주세요. 13절.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말해요. 야비새라고 하는 다윗 장군이 칼을 빼고 저놈을 베게 허락해 달라고 할 때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견디면서요, 잘 참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것이 그의 겸손이요, 그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131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겸손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교만 내려놓으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이고 당신의 가정이 축복받는 길이고 당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복받을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어떻게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그 겸손함, 의뢰함, 의지함. 아멘.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매국노라고 왕따를 당했던 사케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요,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에게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미래를 보시는 분이세요. 나다나엘, 뽕나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늘 경전을 펼쳐놓고 읽고 기도했던 그 나다나엘,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나다나엘, 바돌로메라 그러지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다나엘의 미래를 보시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가난했지만 어부였지만은 베드로의 미래를, 어떻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갈 미래를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괴수 중에 괴수이기도 했지만은, 바울의 미래를, 이방인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울의 미래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결코 깨끗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네,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은 계절에 오늘 다윗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서 이 더위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